지난번에 쉬는 동안에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고치면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3주 동안에 우리가 바꾸면은 너무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생각을 바꾸자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은 너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겁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지난 주간이 성평등 주간이었답니다. 캠페인으로 단어가 생각을 바꾼다. 이 캠페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단어가 생각을 바꾼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단어를 나열했는데 여고, 여대, 여직원 이런 말을 좀 바꾸자. 남고, 남대, 남직원 이런 말은 안 쓰는데 왜 꼭 여자고등학교, 여자대학교를 넣느냐. 그냥 대학교, 그냥 고등학교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유모차 하면은 꼭 그 모자가 어머니 모자니까 어머니가 유모차를 몰아야 되는 걸로. 그런데 요새는 할아버지들이 잘 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 유아차로 바꾸자. 유아차 하면은 생각이야. 어린이를 태우고 가는 차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 단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되겠구나. 성경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생각의 종류, 이건 버리고 이런 생각은 취해라 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소개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 생각을 지금 성경이 먼저 소개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도 할 수 있고 영의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큰 결과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육신의 생각은 단호하게 바꾸어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은 영의 생각을 하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데,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평안을 얻는다. 영의 생각을 늘 하면은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다. 그런데 육신의 일을 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그 결과는 6절에 말해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 가지고 늘 살면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의 사망도 말하지만 영혼의 사망, 지옥 간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을 늘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계명과 율례를 지켜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향기를 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반대로 내 멋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까?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해라. 잠깐 사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너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서 보이는 것, 땅에서 들리는 것,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이 언제나 땅의 것을 있어야 사니까,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어디서 살까, 뭘 입을까, 이런 것에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잠깐 살고 영원히 살아야 할 그 하늘나라 위의 것은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것이 있다가 다 없을 것,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갈 것, 이 잠깐 사는 것 필요한 이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 위의 것도 생각할 것, 이 땅에서 뭘 먹을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땅의 것만 늘 생각하고 한 번도 위의 것에 생각지도 안 해본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바꿔서 내가 영원히 살 위의 것,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며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바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종류에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처음에 아주 제자들 중에서도 충성이 높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계를 맡겨서, 돈 보따리를 맡겨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이렇게 옮기면서 주의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역에 돈이 필요하죠. 먹어야 되고 또 옷을 걸쳐야 되고 기본적인 것이라도, 그리고 거처에 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주고 사역을 위해서 돈을 주고 이러면은 이것을 예수님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예수님이 열심히고 충성 잘하는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맡으라고 해서 맡았어요. 신임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쏙 집어넣어줬어요. 그때부터 유다가 싹 변해버린 겁니다. 이 생각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팔아버릴까, 배신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단이,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걸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막 그대로 행동하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했다가는 뭡니까? 마귀를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일, 배신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무조건 관심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그러지 말고 생각을 분별하세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길 바랍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막는데 다 막을 수 없다. 어떨 도리가 없다. 새가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새가 날아가다 똥을 놨는데 내 머리에 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럴 때는 이크 새똥이구나 하고 즉시 머리를 감아버리라 이겁니다. 마귀가 나도 모르게 생각 줬거든 즉시 이거는 마귀 생각이구나 씻어버리고 쫓아버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만 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종류 하나 또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칭찬해 주면서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다 하면서 칭찬을 아주 높이 해줬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 있으면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놓을 거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감히 누가 우리 주님을 죽입니까? 내가 절대로 못 죽게 막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충성하고 사랑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예수님을 누가 죽인다고 하니까 안 된다. 내가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살려내겠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 땅에서 그들의 배신을 받아서 죄 없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너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인간은 사람이 죽는데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죽게 붙잡아야지. 그래서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까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고 그를 책망을 호되게 한 겁니다.
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 95%는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생각한대. 가만히 놔두면은 95%가 이 육체의 본능적인 것만 생각을 막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5%만 고상한 생각을 한대.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 표현한 과학자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5%만 영의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고상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를 천하 없는 사람도 40일 금식 기도했니, 목사니, 장로니, 선교사니, 이런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은 95%가 육의 생각이 떠오르요. 육의 생각. 네 육신이 원하는 것, 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요.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쾌락적인 생각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육이 쾌락에 젖어 있을 때는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맨날 그런 생각에 젖어. 육신은 원래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이 육신을 죽인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지 육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고 하고자 할 때는 너무나 많은 육신의 생각들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떨 때는 기도하는 중에도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는데 어떤 생각으로 바꿀까?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찾아서 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일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 악하고 불의하고 탐욕적이고 죄짓고 싶고 이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나는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놔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씻어버리고 회개해서 맑게 씻어버려야 내 이 깨끗한 생각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는 불행할 때 태어나지.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예로 살면은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시대 애굽이 정책을 이스라엘 백성 이 노예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놔뒀다가는 이 수가 많아서 우리 애굽인을 물리칠 것 같아요.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낳아서 사내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사내 아이야. 그래서 죽일 수도 없고 숨겨서 살고 살리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온 지역에 저 집에 애기 있다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일 강가에 버립니다. 갈대 상자에 내서 버렸어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오늘같이 무더운 날에 수영하러 나일 강가에 와다 보니까 이 갈대 상자에 애굽 이스라엘 노예의 자녀가 버린 이 어린 사내 아이가 있어요. 보니까 너무 예쁘고 불쌍하고 사랑스러워서 아무도 모르게 입 다물게 하고 자기 아들 삼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나 내가 노예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마음속에는 언제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 어느 날 애굽인이 노예인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막 호되게 내리치고 하니까 그를 혼내준다는 것이 죽어버렸어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할 수 없이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세상 정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이삭이 믿는 하나님,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노예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백성으로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 네가 내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럽니다. 이때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신분이 도망자예요. 사형수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서 사는 사람. 그런데 내가 가면은 내가 붙잡혀 내가 죽는 신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생각이 절대로 안 된다고, 갈 수 없다고, 못 한다고 안 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이 말해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강제로 보낸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땅에 던져라 하니까 던지니까 갑자기 뱀이 됩니다. 다시 붙잡으라 하니까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니까 넣었다가 빼보라 하니까 나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으라 하니까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이 능력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뭐 안 되겠느냐. 모세의 생각이 하나님이 도우면은 할 수 있구나 하는 걸로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노예를 해방시키고 나중에 홍해 앞을 만나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 일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전체 약 200만 명이 먹어야 할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 번도 모세는 이게 죽었구나,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해물 앞에서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온 백성이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걸 봐라.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라 해서 홍해를 가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안 돼. 난 못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냐면은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가만히 있으면 육체는 이런 일만 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고 결국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데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신이 준 생각대로 이 생각을 고치지 않고 육신이 지배한 생각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겨 살다 보면은 이 세상 끝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신 생각을 붙잡아 성령이 하자는 대로 행동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니까요. 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야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 가만히 있으면 스며드는 육신의 생각, 아까 말한 95%가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생각만 떠올려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도 드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육신이 우리를 지배해버린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버린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성도다워요. 이런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 다 지옥 가도 저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인정받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바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의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긍정적인 생각은
희망을 갖는 사람이,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도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참된 것,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생각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감정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한 대로 감정이 나타나고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날씨를 딱 보고, 이야, 날씨가 상당히 맑다, 오늘따라도 깨끗하다, 하늘이 시원하게 보고 산이 아주 깨끗하게 보인다, 아이 좋은 날이구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어서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오면은 유쾌해. 그래서 집사님은 집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날씨를 딱 이렇게 보고 아유 더워 죽겠네, 왜 이렇게 덥지, 이놈의 날씨가 장마 지나든지 찜찜하고 왜 그래, 이런 사람이 오다가 누구 만나도 안녕하세요 인사가, 유쾌한 인사가 안 나요. 잘못하면 부딪혀, 행동이 잘못되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또는 건강 문제도, 인간관계도, 직장 생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좋게 생각해야 돼. 우리에게 새신자가 왔다, 좋은 사람으로 좋게 봐야 돼. 누가 뭐라 해도 전에 저 사람이 이런 나쁜 사람이, 그래도 지금 예수 믿고 교회 오면은 새 사람이 됐지, 좋게 봐야 돼요. 그런데 좋은 사람인데도 내가 보니까 인상이 좀 이상한데, 말투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보아버리면은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성경에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어요. 장남 선호 시대, 장남 중시 시대에 자기는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11번째 아들이야. 그러니 내가 집안에서 뭐해, 장남이 중시한데, 모든 걸 장남 중심인데 11번째 아들이에요.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10명. 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사는 그 민족이, 자기는 족속이에요. 나라도 아니에요. 인구 수가 수십 명밖에 안 돼. 주변은 수백만, 수십만, 수천만, 수천 명, 이런 큰 족속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 집안의 지도자이고 아주 이 지역의 지도자로 삼겠다 할 때 이 요셉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 생각을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이 생각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꿈을 준 겁니다. 그래서 꿈을 먼저 꿈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의 곡식단이 딱 일어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다 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남 선호 시대에 형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라 그래요. 그래도 찜찜해 요셉이.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또 꿈을 줍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달과 자기 형제들의 11별이 자기 요셉 별에게 꾸벅 절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해요. 그러면 왕 외에는 자리가 없어요. 최고의 지도자 자리 외에는 이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그래서 요셉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도자로 삼는다는 이 꿈을 붙잡은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꿈이 허사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생각을 변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노예인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재수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됐구나. 그런 상황인데도 아니다.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잘 견뎌냈어요. 감옥 생활, 노예 생활하면서 울며 탄식하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꿈을 주었던 대로 애굽의 총리, 가장 그 지역의 강대국인 최고 나라의 최고 높은 지도자 총리에 세서 왕은 형식적인 왕이고 요셉이 최고 지도자가 된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기분도 안 좋아지는데, 감정도 그렇게 돼요. 할 수 있다. 좋은 감정을,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어느 신발 회사에서 두 직원을 선택해서 아프리카로 출장 보냈어요. 시장 검토하고 오라고. 가서 한 사람이 딱 봤더니, 아프리카 갔더니 신발을 아무도 안 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투덜 그래요. 우리 사장님은 미련하구나. 신발도 안 신는 나라에 가서 신발을 팔지 알아보거라고 해요. 한 켤레도 팔 수 없음, 신발 신지 않는 문화가 있음, 고생만 했음, 돈만 허비했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아프리카 절대 수출할 수 없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신발을 안 신어. 그래서 순간 생각에 이 사람들이 신발의 중요성만 가르치면 몽땅 다 신발을 살 것 같다. 그래서 대박 날 것 같음. 신발 중요성만 잘 가르치면 모든 아프리카인들이 신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건이 딸릴 정도로 다 팔릴 것 같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했어요. 같은 환경인데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도 행동도 감정도 하늘과 땅 차이고 결과도 그렇습니다. 결과도. 여러분, 지금 살기 힘들어요, 나빠요, 아주 어려워요, 입에 달고 살으세요.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계속 살기 어려울 겁니다. 계속 죽겠네 죽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대박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저렇게 조그만 나라가, 전쟁도 휴전 중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다들 저 나라는 왜 잘 살까? 신기하다, 묘하다고 세계가 와서 우리나라한테 배우려고 하는데 정지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겠네, 못 살겠네, 힘들겠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늘어납니까?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까? 이 현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현상에 살면서 좋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겁니다. 기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하는 게 없고, 내가 지금 굶어 죽냐?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지금 헐벗었냐? 옷을 입고 사는데. 똑같은 환경에 어느 잡지에서 특집으로 소확행이라고 하는 특집을 냈어요. 어느 일본 학자가 이 단어를 만들어 신조어로 소확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적은 걸로
행복을 확신한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인데 이걸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먹는 것, 음식 하나,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니고, 예수가 뭐냐, 여러분 냉콩국수라고 합시다. 이 냉콩국수 하나 먹는 것으로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 이분은. 그리고 어느 사람한테 이 냉콩국수를 맛있게 끓여주면서 행복을 전파해. 사람들 보면, 저것도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아무나 하는 거니까. 그 콩수가 뭐라고, 그걸로 뭘 행복하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행복해.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은 불행해. 생각이 불행하게 사니까. 저는 정말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신학 1학년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쏙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제 신학생이 되면은 공부에 의욕이 넘쳐서 많은 것을 책을 볼 텐데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이 정립되고 그 다음에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양한 학자들의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서 서점도 어느 서점에 있는 책들을 주로 읽고 어느 학자들의 책을 읽고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정립이 되거들랑 자유주의 신학자니 또는 인본주의 신학자니 이단 사이비가 쓴 책들 이런 것을 봐서 분별을 알 때 그런 책들을 읽으세요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 긍정적인 것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청년 때 제가 읽은 책들이 너무 붙잡고 꽉 읽은 책들이 불가능은 없다. 그 다음에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환경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어려웠어요. 서울에 올라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갈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예정된 것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촌놈이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성경과 이런 책들에 의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한 번도 못한다, 안 된다, 불안하다, 두렵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별로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도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이 곧 여러분이에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바꿔야. 바꾸란 말이 맞아요. 왜? 가만히 있어도 95%가 못된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성령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생각, 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희망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